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의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헐값이 아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말라야 고산족들에게 있어서 양은 매우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죠. 그들이 이 소중한 자산인 양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를 두고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닌 양의 성질을 따라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이는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동시에 그 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양이 비탈 위에서 풀을 뜯어먹으려고 올라간다면 몸이 마른 양이라도 값이 오를 것이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살이 쪘더라 해도 값이 내려가고 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넓은 산허리에 미래를 갖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에는 수월하나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 굶주려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그 모양이 아무리 살찌고 아름다운 것인들 하나 마른 양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값을 매기는 것은 결국 가치를 매기는 사람의 평가에 의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여러 사람이 값을 매기고 그 값을 헐값으로 혹은 비싼 값으로 매기는 경우는 그 가치를 매기는 결국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처럼 우리가 과연 값을 매김에 있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헐값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14절을 먼저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결코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라는 것, 이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여차하면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돌연히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늘 그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가 주님을 따른 것은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으시사 자신 또한 한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권과는 상관없는, 즉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자 그때부터는 자신이 맡은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고 가르치시자 더 이상 주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배신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려다 보면 반드시 세상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시죠.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려 할 경우 당장의 만족을 주는, 당연히 세상에 있는 당연한 눈앞에 보이는 단 이득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예수님만을 주인 노릇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허영과 행복이라는 또 다른 주인이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라며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분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 그리스도 외에 세상 것들과 함께 주인 삼는 사람들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그러한 자는 결국 기회만 오면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고 불행한 길을 그래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고 마음에 신경을 오로지 주님에게만 써야겠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있다면 어서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야지 작것들이 거주하는 강도의 소굴이나 다르한 어떤 것들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을 살펴보게 되면 배신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몸값을 흥정하고 거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라는 물음이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물음입니다. 그가 말한 행동은 얼마나 파렴치하고 추악한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의 스승이요 구속자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다적 사고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다적 사고, 그리스도를 이기적, 물질적 유익의 대상으로만 삼는 자들을 이런 유다적 사고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은 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경건을 자기 이익의 소재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적 이익의 수단이나 재료로 삼는 것이 곧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값을 정하는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는 자들 대신 이익의 재료나 이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실상은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여하튼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적,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곧 가룟 유다의 의식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냐? 아닐 겁니다. 또 그러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업을 한다 선전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이기적, 물질적 유익을 위한 상품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어주면 온 천하를 내가 가진다고 한들 항상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얻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더러운 신앙 장사꾼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장사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늘상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얻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더러운 신앙 장사꾼들을 피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장사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가룟 유다처럼 언제나 배신하지 않도록 마음의 다잡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15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냐고 하자 은 30, 겨우 은 30을 주겠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그 당시에 값어치로 매기자면 겨우 노예 한 사람을 주고 팔 수 있는 값어치였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그리스도의 몸에 부었던 일과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가룟 유다는 한 여인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서슴없이 부어버릴 만한 그 고귀한 값을 대신한 반면 주님을 겨우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셈에 뛰어났던 이 유다가 겨우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은 30에 대한 불만을 그래서 표출했느냐? 절대 그러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서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대제사장들과 다시 한번 타협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만으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 말해 장사꾼으로서도 많이 불합격한 자였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왕 주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을 거였다면 평생 먹고 살 만한 값어치로 받아도 충분했을 것을 겨우 3, 4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만 받고 배신하였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정말 바보 같을 것입니다. 즉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가 보아도 정말 쓸데없고 모자랐다는 부분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값싼 존재로 격화시킨 겁니다. 값싼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를 아주 값싼 노예 정도로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제시했어도 사단이 제시했던 그 사단에게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그 세상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여야 마땅합니다. 그분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격화되거나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높여준다고 한들 그 남이 높아지는 것이 내가 낮아짐으로 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그가 높아짐으로 인해 내 이웃들이 더욱 뛰어나짐을 통해 나도 같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간증이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값싼 노예 정도로 아니면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나 산타클로스 정도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행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일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기 이익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심판자요 또 구세주로 높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값싼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몇 명의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아버지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직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되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닮아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발걸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우리는 아마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며 다른 끝을 맞이하게 되겠죠. 절대 경건함을 죄로 삼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경건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닌 경건함 그 자체가 되어야 하겠죠. 허나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이 나만의 이득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정작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장담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전혀 무관하고 제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특히 주의하시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항상 경계하며 살아갑시다. 자신의 하는 행동이 주님을 파는 행동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값을 헐값으로 매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헐값이 아니어야 해요. 오로지 나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의 값으로 매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충분히 가질만하며 자부심이 자존감으로 드러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며 값이 절대 헐값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며 으쓱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며 세상과도 바꾸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만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혹은 이미 이전부터 기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자신의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동참하라고요.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아파함을 함께 느끼십시오. 미디어 금식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득과 드러남을 더욱 초점에 맞추기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값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